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 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려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전혀 힘쓰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살아내는 우리 되길 바라며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에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의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니라.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에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4장 34절로 49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회막을 위해 일할 만한 자들을 고핫, 게르손, 므라리 종족별로 계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할 만한 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에 따라 사람의 숫자를 세어 몇 명인지 확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된 레위인에 대해서 민수기서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맡은 일이 무엇인지, 각자 종족에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나이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지까지 매우 상세하고 자세하게 레위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바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장 중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두 문장을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세 종족에 대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레위인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계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레위인의 숫자는 총 22,000여 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된 사람의 숫자는 8,580명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주신 기준에 맞춰 뽑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선택받은 레위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선택받는 조건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어떤 종족인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는지 결정되고 또 정확히 30세에서 50세의 나이인 남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가문으로 그리고 나이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던가 또는 양을 치는 목자 또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 사람이 고핫인이기 때문에, 게르손인이기 때문에, 므라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30세가 넘고 50세가 안 넘기 때문에 성소 기물을 담당하고 회막의 외장을 담당하며
회막의 골조를 담당할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쩌면 하나님의 회막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종족들이 아닌 이유로, 나이가 안 되는 이유로 회막을 위한 봉사를 하지 못한 사람 또한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고 강제적이며 억지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지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받아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악기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며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찬양팀으로서 찬양팀을 섬기고 싶었고 찬양 인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권하심과 교회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 인도를 했었고 마음속에 왜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 중에서도 장남이기 때문에, 교회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어진 일이라고 느꼈었고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또 장남으로 두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곳이기에 둔 곳이고 하나님이 때에 나를 이곳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가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이고 싫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자리를 나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3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종족에 따라 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감사와 충성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의 중심을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온전하고 완전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 저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 가운데에 감사와 충성으로서, 순종으로서 그 일들을 대할 때에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불필요한 일들이 되었고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왜 해야겠는지 모르겠고 아직 할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고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섬길지라도 한 나라,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기쁨과 감사 안에 살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하며 또 주님의 손에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